금주 한 주간만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경의 감사, 조건의 감사도 귀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신앙의 감사여야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한 주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무엇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도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의 많은 소원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를 우리는 압니다. 악처로 유명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늘 그 악처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너는 그런 부인과 살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늘 하면서 그 아내를 흉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저런 악처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철학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 악처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는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인하여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잠깐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같고, 정말 우리에게 귀찮은 것이고, 우리에게 소용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면은, 고쳐 생각해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인하여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큰 은혜가 있었다면서요. 지난주도 은혜가 있었고 오늘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영 시원찮네요. 없는 동안 아멘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아멘.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 가지씩 얘기합시다.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한 가지만 얘기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 딱 보니까 감사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고운 자매가 나왔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왔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의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기에 다니엘이 그처럼 감사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게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다리오는 전국에 120명의 방백을 두고 정치를 하되 120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 위에 세 총리를 세워서 그 방백들을 감독하면서 그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혜가 있었던 왕인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너무나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되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다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왕에게 왕을 속여서 왕을 부추겨서 왕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왕에게는 누구에도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왕을 통하여 조서를 찍어서 그들이 나라에 반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왕의 법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원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이처럼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10절 끝부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냐면 감사했다는 거죠. 아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다니엘로 인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형통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어떤 법을 만들어서 간신배들의 유혹에 넘어가 어떤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세계 경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참 바쁘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한국은요 전철이 좋잖아요. 전철 타고 다니는데 전철 타면요 얼마 이렇게 삭막한지요. 전부 다 요즘 스마트폰 하나 들고 전부 다 이거예요. 아니면 자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구경하는 게 서울 가니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표정이 다 똑같아요. 그 중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목사님들도 얼마나 바쁜지요. 제가 10파운드가 빠진 거예요. 10파운드. 쫓아다녀요. 밥 먹는데도 1시간 반씩 가요. 5분 거리에 식당들이 널려있는데 맛집 찾아서 다니는 거. 지금 스마트폰이 발견해가지고 이게 착 설치하면 맛집이 나온대요. 1시간 반씩 운전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시고 옆에 사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감사한 사람들 얼굴이 밝잖아요. 교회를 갔는데요,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목사를 따오면, 목사를 새로 왔잖아요. 보니까 뭔 표정이야, 이런 표정. 뭔 말 하냐 들어보자. 이 표정이에요. 이야, 한국 무서워요. 야, 한국 목사님들 목회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왔던 유효한 집사님 통화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받아요. 제가 그 집사님이 염려를 하셨거든요. 왜 집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교회는 싫어한대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잡사만 아니면 괜찮다고.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웃자고. 지난주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집사님은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 말을 해보지 않아도 몇 마디 나눠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담대하게 맡겨드린 거예요. 강단을. 이분 맡기면 잘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모시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2달 후에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환경을 넘어선 신앙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환경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의 감사의 시작이었기에 그는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신고해서 분명히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길게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 한 절의 내용처럼 짧은 시간 동안 기도가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열거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지 환경을 인한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본 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0장에 보면은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근데 그 찬송가를 작시한 독일의 교회를 담임했던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때 언제 그 찬송가 가사를 작사했냐면 그 당시 독일을 비롯해 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자기의 교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겁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할렐루야. 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풍성한 감사를 드렸습니까? 삶이 풍요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의 환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여러분 이거 문학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는 얘기 보세요. 자 보세요. 이성적으로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 헌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저는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헌금은요,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하지 않는데요, 없는 사람이 많이 한대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죠. 감사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이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 신앙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요, 아무리 풍요로워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도 감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풍성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족하다고 더 있어야 된다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9명은 감사하지 못했죠.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보면 일어나서 가라,
한 명이 감사하러 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9명은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그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9명의 심리를 이렇게 재미있게 추리해 놓았어요. 첫 번째 사람,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두고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천천히 주님을 찾아보면 될 것 아니냐, 지금 아니라도 나중에 감사하면 되지,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번째 사람, 이제 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제 보니까 그게 문둥병이 아니라 나병이 아니라 나을 병이어서 나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사람, 약간 나은 정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사람, 제사장에게 가서 감사드렸다는 거죠. 일곱 번째 사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쓰신 것도 별로 없다는 거죠. 뭐 주님이 막 힘을 쓴 것도 아니고 눈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나았으니까 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덟 번째 사람, 랍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아홉 번째 사람,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낫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 번째 사람은 왜 감사했다고 이분은 얘기하는 줄 압니까? 그는 단순했다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나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니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신앙,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신앙에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는 신앙의 문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둘째로 다니엘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0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시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시간 그냥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뭐예요? 늘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새롭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늘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늘 감사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도 습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감사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저절로 입만 벌리면 감사하는 분, 그분들은요, 늘 감사가 습관이에요. 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옆에 분에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인하여 감사한 조건을 한 가지씩만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사물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요. 갑자기 감사하라 그러면요, 감사할 조건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부 클리닉을 할 때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를 향하여 좋은 점을 얘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 클리닉에 온 사람들이 다 문제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있대요. 근데 나쁜 점 쓰라 그러면 너무 잘 쓴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바뀌면요, 감사할 조건들이 생겨나거든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감사하는 생활이 늘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늘 전에 행하는 대로 엎드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처음에 인사말 위에 나오는 얘기가 감사하는 얘기, 감사.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계획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릴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8절 나옵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다니엘, 어떤 다니엘입니까? 늘 감사가 몸에 배어있고 신앙의 감사를 드릴 줄 알았던 이 다니엘, 감사를 잃지 않았던 이 다니엘로 인하여 그 시대가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뭡니까?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구빛을 인하여 감사하며 햇빛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그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놔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했을 때 6명의 아들을 덤으로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주심을 감사하여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5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5,000명을 먹고 12강줄이나 남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지체 여러분, 뜻깊은 감사주일을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신앙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정성이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감사의 창문이 열리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